찬송가 26장 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162장입니다. 162장 찬송드립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사랑하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그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사랑하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예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사랑하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신약 225쪽 225면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성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선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선동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는 성전 안에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경고문을 성전 밖에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 일행 가운데에 이방인인 드로비모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바울이 성전에 이르게 되자 이 바울이 이 이방인인 즉 헬라인인 이 드로비모도 함께 그곳에 갔을 것이다 여기고 이제 이 바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쳐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성전 안으로 피하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 봐 급히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30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교를 따르는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이 바울을 존경하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광기와 미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갈고 있을까? 물론 이 바울이 자신들의 도, 즉 하나님의 도에 어긋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도 어떻게 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이고 또 사랑의 종교일진데 아무리 그들이 원치 않는 그들과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이상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쌀벌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 미쳐가지고 우리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킬 필요도 없다 하고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만방에 다니면서 설파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에 선동되어서 우리의 원수 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 그 말이 선동되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온 유대인들이 달겨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본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믿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실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변질되어지면, 그 열심이 삐뚤어지면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교 하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철두철미하게 헌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회, 이렇게 우리도 변질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위기에 빠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급하게 많은 군사들과 백부장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소동이 컸음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속한 그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막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에 군대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 집단 행동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바울은 로마 군대에 붙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묶임바된 신세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질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결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어떤 무슨 휴양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것도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묶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옥에 있든지 또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기 등등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공회에서도 전도하고 또 벨릭스 그 각하 앞에서도 주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압송당하는 그 가운데서 또 폭풍 가운데에 또 배가 파손되는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잠시 피해 있었던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안에서도 전도하는, 나아가서 로마로 그가 압송당하여서도 황제 앞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본질에 충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주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자신들도 말씀을 지키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가운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본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그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한결같이 자신이 입었던 그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감옥에 있든지 나와 있든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황태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 빛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그 초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초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열심이 비뚤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책망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주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도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존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겠노라는 아버지의 그 다짐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상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아버지의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여 받은 내가 아버지여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행연한 내 감정 아버지여 내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아버지여 판단하고 시기하며 증오하는 일이 아버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의 아버지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